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에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고신교단의 70일 특세에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병중에 있는 형제들과 여건이 허락되지 못하여 비대면으로 정성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더욱 필요한 것만 찾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양선을 배우고 익혀서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도 여전히 궁핍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저희도 기도로 동참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선한 행실로 이웃에게 보여주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직분자 투표의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쉬움으로 남은 주의 종들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보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목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비롯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영상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진리가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만을 따르는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친히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양육케 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같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4장은 5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53장은 아시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54장의 내용입니다. 54장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왕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회복, 사랑,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애를 낳아야 노래를 하죠. 근데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잉태하지 못한 자처럼, 출산하지 못한 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일 문제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이제 망하겠다, 민족이 소멸하겠다. 그렇죠? 가문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사람은 나이 들면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노래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노래하라 하느냐? 이것은 이때까지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가문처럼, 그리고 자녀들이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민족처럼 이제 소멸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자녀들이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혼자 있으니까 애를 더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뭐 그죠, 아기를 낳을 건데 혼자 돼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를 못 낳는다고 생각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죠.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제 이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집을 넓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 하나 낳으면 방 한 칸 넓히고, 아들이 장가 가면 또 이렇게 방 한 칸 넓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을 좀 더 크게 지어라, 더 넓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죠. 100살까지 자손이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도 벌써 어떤 시골들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아예 한 동네에 한 사람도 안 살아서 동네가 그냥 폐허처럼 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제 너희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점점 확장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동탄에 신방을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신도시가 뭐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니까 경기도 남쪽에는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대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전 보니까 야, 여기도 우리 개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신도시들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사람이 몰려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그때에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탄과 권세들은 이 메시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세상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에 마귀에 속해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끄으십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했을 때 그 서방 교회들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주계장막에 수십 년이 지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OMF 선교사들이 중국을 철수할 때 통계가 300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중국에. 지금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1억으로 1억. 그죠? 그럼 300만에서 1억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지역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호메니용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란의 그 아주 과격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법으로 이란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이란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선교사들이 무덤이에요. 평생 선교해도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메니가 와서 그 이슬람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나서 뚜껑을 딱 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슬람 그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건 아니구나. 이 호메니가 하는 이 이슬람 원리 아니구나. 저는 아프가니스탄도 그걸 기대합니다. 탈레반이 잡아가지고 그냥 그 이슬람 원리주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면 북한 주민들은 다 예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이 남편이 없는 자와 같이 과부 때의 치욕을, 이 과부는 남편이 죽어도 과부긴 하지만 이 성경의 표현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마치 호세아가 그 바람난 여인 고멜 아내를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야,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냐? 내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있느냐? 이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 데리고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남편이 되시고 예수께서 참된 남편이 되시고 7번째 남편이죠. 남편 5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7번째 남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 친구 가운데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면서 전도사 사역했던 그 여전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자기는 독신도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그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렇죠, 내 구속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새벽기도 하니까 뭐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 남편 하기 너무 징그럽더라고. 어릴 때 생각을 하고 막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얼마나 제게 좋은지 모릅니다. 전 남자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는구나, 그건 다 책임진다는 것이고 남편의 것은 다 아내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영광이죠. 부부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아내를 위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뭘 아꼈습니까? 남편과 아내죠.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 요즘 말하면 보석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속자란 말은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했다. 이사도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은 과부같이, 우리의 형편은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렇죠? 우리의 형편은 잉태하지 못한 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니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오라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집 나간 여자를 왜 불러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해줍니까? 그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걸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 신천지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진짜 당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냐? 속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이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참된 복을 주는 겁니까? 속이는 것이죠.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리라.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감정이 없거나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시 구원하십니다. 왜? 53장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왜 아들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선지자의 내용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일어난 과거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적인 완료형, 선지적인 과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확실한 일을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다겠죠. 우리말에도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그 말은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안 죽었죠. 너 이제 큰일 났어.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났다는 말, 죽었다는 말은 과거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버렸으나 모을 것이다. 가렸으나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홍수가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심판할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일 생각함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산이 떠나는 것은 지진과 같은 것이고 산이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땅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부부 사이라는 게 돌아서면 그냥 남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여인과 같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마치 아이 못 낳는 여인처럼 또 버림받은 여인처럼 그렇게 됐지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마치 성에 비유해서 새로운 건축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신약 교회를 마치 집처럼 성전처럼 성벽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더라.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면서 건물처럼 표현했어요. 그래 12진주문이라든지 그 황금길이라든지 그게 다 건축물인데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음. 이 청옥은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그때 보면 홍보석, 루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뭐냐? 색깔이 아름답고 빛나고 그런 것만 있는데 그 전에 보석의 특징이 뭐냐? 단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하지 못한 돌은 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색깔이 아름다워도. 보석의 특징은 단단합니다.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뭐냐?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치는 겁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그럼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사파이어는 청옥, 루비는 홍옥, 홍보석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보석을 무슨 과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겁니다. 루비나 사파이어가 굉장히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진흙으로 짓죠. 사람들이 그 제일 약한 건물입니다. 진흙으로. 그러니까 진흙도 이제 바짝 마르면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그러나 돌만큼 단단하지 않죠. 그래서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돌로 집을 짓기 힘들잖아요. 돌을 일일이 깨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벽돌이죠. 흙벽돌도 만들고 이제 요즘 시멘트 벽돌로 나옵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보석. 근데 누가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요? 보석이 단단합니다. 돌보다 단단합니다. 그죠? 가장 단단한 건 다이아몬드고 사파이어고 루비가 단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벽돌처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석으로 기초를 놓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보석으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그게 보석 특징입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견고하고 단단한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집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아니죠. 이사야서에도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 옛날에는 돌로 기초를 쌓은 집들이 있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 보석으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큰 보석이 없거든. 여러분 벽돌만한 보석이 있겠습니까? 혹이 있습니다. 혹. 무슨 종류에 따라서 자수정 중에서 아주 큰 놈도 있고 혹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을 지을 때 보석으로 지는 것처럼 시켰다. 그리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평안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길 다 바래서 좋은 대학 가라고 과외도 시키고 그냥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구나.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섬김을 의지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서부노회와 부산노회, 부산 남부노회와 부산 동부노회, 부산 서부노회와 부산 중부노회, 그리고 서울 남부노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세계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뵙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안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로도 올라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라오세요.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손을 뻗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예, 오늘만큼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풀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과 학교, 교회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이 세대 요셉처럼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그릇만 우리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 없는 자와 같이, 잉태치 못한 자와 같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잉태치 못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수가 희소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6월절 예루살렘의 양떼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함으로 의탁하고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께서 친히 이들의 남편이 되시고, 주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드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파이어와 같고 루비와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가 크게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윗 같고 솔로몬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보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모든 몸의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